사무엘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네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올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회복되는 것이에요. 회복될 걸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겠습니까? 경제도 회복돼야 되겠고, 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자녀들의 삶에, 또 느슨해졌던 우리의 기도도 믿음 생활도 회복돼야 될 것이 한두 가지겠는가 말이에요. 그렇다면 회복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떤 자가 회복의 목적지에 다다랐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삶 자체가 회복의 산 증인이에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마는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됐다는 것, 이건 회복이죠. 그냥 왕이 아니라, 사울처럼 버림받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에게도 회복됐고 사람에게도 그의 명예,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어떻게 그런 회복된 삶을 늙도록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말이죠. 오늘 다윗은 자기 삶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아옵니다. 무수히 많은 전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빠져나와서 백향목 궁을 짓고 이제 삶의 이제 평안함 가운데 이제 살게 되었던 그때이죠.
여러분, 그런 다윗이 가졌을 또 하나의 불안은 무엇이었을까?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데, 아니 지금보다 더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더 복됐으면 좋겠는데, 혹이라도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훼손되거나 만약에 빼앗긴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불안은 없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권력자에게 최고의 불안은 뭐예요? 자기 권력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마다 헤롯에 대해서 얘기를 나눕니다마는 그는 자기 아내를 죽였어요. 자기 친아들을 죽였어요. 왜? 권력에 해가 될까 봐. 내 권력을 혹이라도 도전해 올까 봐. 그게 여러분 권력 의지를 가진 사람의 불안이에요. 다윗에겐 그런 일이 없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왕권을 장악하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잖아요. 특별히 왕족에 대해서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사울의 왕족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이건 자기에게 불안 요소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무엇 때문에 사울의 가문에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찾느냐 그 말이에요. 그가 찾는 이유가 뭐겠는가? 뭔가 아직 불안해, 뭔가 찜찜해. 내가 정신없이 살았는데 지금 한 템포 쉬고 나를 돌아보니까 아직 사울의 가문 가운데 아직도 누가 살아있다면 나에 대한 위협 요소가 되지는 않을까 그 말이죠. 그랬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가문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을 찾았을까요? 사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 가운데 사람이 있으면 찾아내라.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이잖아요.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이었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느 날 그런 부탁을 했어요. 만약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면 내 자녀들을 부탁한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거나 권력을 잡게 된다면 내 자식들을 부탁하는데 네가 도와줄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다윗이 좋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그때만 해도 힘은 요나단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삶의 한 방편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그런 고백을 진실로 했을까는 나중에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살만해졌을 때 사울 가운데 남아있는 자식들이 있는가? 그러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누가 절대 권력자 앞에서 그 명령을 불순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었는데 시바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찾아와서 오늘 다윗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그러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요. 너는 그 집안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그 말. 그랬더니 시바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왜 이리 말했을까요?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되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는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블레셋이 쳐내려왔을 때 이 유모였던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그만 잘못해서 두 다리가 절게 됐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혹이라도 남은 사울의 후손들을 찾아서 해칠까 싶어서 몰래 살고 있었죠. 그가 살았던 데가 여기 보니까 로드발이라 그래요. 로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드발이란 목초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오고 갈 텐데 목초지가 없으니까 사람들도 없겠죠. 그러니 그들의 삶인들을 윤택했겠는가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았겠어요? 사람들에게 혹 발견되어서 간신히 살고 있는 이 생명마저라도 혹 빼앗길까 싶어서 그런 불안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말하는 거죠. 왕이시여, 그 사람 인생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두 다리를 절고 그렇게 처절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왕이 그에게 말해요.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어떻게 말 안 하겠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찾아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섰어요. 다윗이 날 이제 찾는구나. 내가 이제 고생 끝 인생의 행복이 열리는구나. 나도 어쩌면 예루살렘 다윗의 성에 입성할지 모르겠다. 그런 희망과 그런 행복에 대한 사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무비보셋은 두려움이었을까요?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은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는 거죠. 새파랗게 입술이 질려 있다는 거죠. 도살장에 끌려온 것 같았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왜? 사울 할아버지가 다윗에게 했던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사울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꿈에도 만나고 싶지 않은, 꿈에도 듣고 싶지 않은 이름이 사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떠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답변이 이래요.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사울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아니 요나단 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어. 내 할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나는 기억하고 있어. 나는 상처는 떠내려버렸어. 은혜는 내 가슴에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찾은 거야. 오늘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오늘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은총의 내용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땅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을 찾아서 오늘로 말하면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너 살아가도록 연금 줄게. 그렇게만 해도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사울은 진짜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모든 밭, 모든 재산을 내가 너에게 다 찾아줄게. 내 재산을 회복시켜줄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하거나 마주 앉아 식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왕은 아무하거나 마주 앉아서 식사하겠습니까? 그 식탁이 누가 앉는 자리겠습니까?
적어도 요압 장군 정도 돼야, 적어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나 그의 아들 솔로몬 정도 돼야 그 밥상에 앉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았겠나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밥상에 앉아서 내 자식처럼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을 생각했더라면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 사울을 생각했더라면 상처를 이제는 보복으로 갚아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울이 아니에요.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내게 주었던 그 깊은 우정, 나에 대한 신뢰,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나는 너를 회복시킬 거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을 평안으로 회복시킬 거야.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너를 평강으로 회복시킬 거야. 난 너의 가난을 부요함으로 회복시킬 거야. 내 모든 재산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사울, 내 할아버지의 재산을. 사실은 국고로 다 환수해야 될 그런 땅 아니었습니까? 내가 다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왕족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거야. 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됐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울의 왕족이었다, 할아버지가 사울이었다는 말을 여러분 드러내놓고 한다는 것이 무비보셋에게 정말 지혜로운 일이었겠는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너는 내 밥상에서 함께 먹으면서, 너는 원래 왕족이었어, 너는 요나단의, 너는 자식이었어. 그러면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회복되는 삶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위기도 있었고 범죄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내 그의 인생은 회복자의 증인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랬을까? 몇 가지 그의 삶의 기억들을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이었어요. 잊을 수 없었어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한 게 뭡니까? 법궤를 찾아오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증거가 되는 법궤를 찾아다가 그걸 갖다 놓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싶어서.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을 잊어버리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가 백향목국에 살면서 내가 이만큼 행복해, 내 재산이 얼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만데, 어쩌면 여러분 그걸 자랑하고 싶을 그때 다윗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한 움막에 계시다니.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백향목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데 계셔야죠. 나보다 더 좋은 곳에 하나님이 자리하셔야죠. 그 죄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주신 은혜 되갚으려고. 여러분, 그랬던 다윗이 오늘
사람에게 빚진 것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가 빚진 거 뭐가 있을까? 내가 받은 은총은 뭐가 있을까?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요나단이에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남아있는 후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요나단에 관련해서만 은혜를 베풀어도 되는데 그가 베풀 은혜의 폭을 한없이 넓혀요. 사울의 후손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없느냐. 사울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을 때 사울의 가문이 망하니라. 사울의 가문이 다 초토화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것, 그건 내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나요? 우리가 회복될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 속자를 기억해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죄인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셨어요. 우리의 가난을 회복시키셨어요. 우리의 약함을 회복시키셨어요.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회복시키셨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려야 한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어야 한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악의 무리를 나에게 담당시키셨으므로 이제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 모든 것을 회복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다 드렸던 예수, 그분은 불행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넘어 부활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그리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여러분,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자는 내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 삶에 여러분 왜 상처가 없겠어요? 왜 우리의 삶에 사울이 없겠어요? 그러나 사울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요나단도 있었어요. 사울을 생각하면 상처고 사울을 생각하면 비극이지만 그러나 요나단을 생각하면 감사하고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무한한 감사고요. 무한한 영광이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누군가를 회복시키며 살아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잊고 사는 게 너무 많지 않았나? 여러분, 너무 많은 걸 잊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잊고 살지 않았는가 그 말이에요. 저는 이번 주간이 참 뿌듯하고 또 기대가 되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하고 필리핀에 가서 6.25 참정용사들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 그분들을 찾아낸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북이 갈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 무기를 좀 주고 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무기를 소총하고 탄약 몇 발 주고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우리나라 군인이 9만이었대요. 9만. 그런데 여러분 저 이북은 스탈린이 독일의 탱크를 초토화시킨 최신의 탱크를 242대를 주었어요. 그리고 비행기 모든 군수품을 주었어요. 그리고 모택동이요. 조선적으로 싸움의 백정 같은 사람들 3개 사단을 주었어요. 나중에 국공내전에서
투항했던 300만을 6.25 때 모택동이 내려보냈어요. 여러분, 그게 6.25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이 나고 우리가 밀리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육사단은 이 호남 쪽으로 내려가고요. 그 모택동이가 주었던 그 5사단이 낙동강 전선으로 갔어요. 여러분, 낙동강 무너지면 다 끝나요. 부산 다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필리핀에서 7,500명이 왔다는 거 아세요? 잊고 살았어요. 7,500명이 여기가 어디라고 왔겠어요? 유엔의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었어요. 세월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우린 그걸 다 잊고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참전 용사들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사람놀이 하러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자비량으로 선물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우리 다녀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에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와서 피를 뿌리고 갔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섬기고 고맙다고 하는 그 표현이 너무 왜소하지 않는가 말이지. 마음 같아서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왕의 만찬을 정말 베풀어 드리고 싶고 그분들에게 한 13분 정도 오실 것 같아요. 그 가운데는 전직 대통령이었던 라모스 대통령도 오세요. 그분이 소위를 달고 이 한국전에 참전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한번 써봤어요. 잊고 살았습니다. 치마폭을 적신 피눈물이 님들의 이별이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마지막인들 뒤돌아보았을 고향에 남긴 님들의 눈망울을 잊고 살았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양식이 되었을 님들 고향의 어머니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타양에 묻은 전우의 이름들이 죄인처럼 님들을 살게 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무릎으로 왔어도 님들의 가슴에 꽃망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의 자유와 내 땅의 부여가 님들의 핏값이었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걷는 이 땅 어딘가에 님들의 젊은 혈흔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분들을 만나고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어요. 아까 9시 예배 때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분이 헌금을 해 주시면 장학금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다 좀 드리고 오고 싶다고 그랬더니 두 분이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오늘 3부 예배 때는 더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웃음이 아멘일 줄로 믿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더 풍성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되갚고 왔으면 좋겠어요.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사람으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회복이 뭐예요? 그 사람들, 은혜 갚아야 할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되갚는 거예요. 아낌없이 풍성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통해서 그들에게 되갚는 것, 그게 회복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 회복의 길에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꼭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